저는 심리학과 교수가 되려고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갑자기 제 경제를 책임지게 되시면서 저는 10살 이전까지는 집이 굉장히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가 10살 이후부터는 어머니가 돈을 벌러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밤 늦게 돌아오시게 되니까 어떤 날은 눈 떠보면은 밥상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집에 혼자 돌아와서 잠이 들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이 집에 들어온 날도 있을 정도로 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는데 그게 우울증인지조차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뭐 청소년 지원센터도 있고 뭐 위클래스도 있고 뭐 여러 뭐 건강가정 지원센터도 있고 뭐 사회복지관도 잘 돼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기관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앓고 있는 것이 우울증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선교사님에게, 그러니까 상담을 전공한 어떤 미국 선교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서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저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고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활기차고 즐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우울한 시간들을 제가 죽지 않고 자살을 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의 끈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 죽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넷이나 있고 이 4명의 자녀들을 혼자서 간수하기가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어린 저는 가장 돌보기 힘드니까 고아원 같은 데다가 데려다 놔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데리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도 가장 힘이 되셨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항상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이 무슨 믿음의 집이고 뭐 말씀 훈련이 되어 있고 이랬던 집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쯤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어느 날 다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도 생존을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은 이제 잠언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고,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니까 1년에 한 12번 정도는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못 외우지만은 어머니가 또 사복음서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어렸을 때는 또 사복음서를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믿음과 말씀 때문에 제가 죽지는 않고 계속 살긴 했었는데, 그 우울증이라는 질환은 생물학적인 질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회복하고 나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건강해지고 회복하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알리고 싶다는 이 마음을 좀 갖게 됐고,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 비전이 뭐였냐면 가족을 돌보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가족 치료, 가족 상담 이런 건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전공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혀 그런 전공이 없었고 그런 전공이 있다는 것조차를 알지를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런 신앙적인 고민 상담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가면 가족 치료라는 전공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뭐 우울증이 심한 아이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공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전문가가 돼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한국에는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좀 꿈꿨냐면 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잘 전하고 싶다. 이걸 좀 많이 마음의 소망을 좀 담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영락교회에서 영어주일학교 담임을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수가 되면서부터는 현장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출신이 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설교를 매주 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저 연구소 홈페이지나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색채들을 좀 빼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만 이제 좀 많이 섬겼습니다.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 가정이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눈에 띄지 않게 위기 가족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상담을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좀 해왔는데, 제가 작년에 좀 큰 실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CGN TV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서 강의를 좀 한 번 오셔가지고 강의 두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나고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고 그것을 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지 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본문에서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읽게 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내되는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 빈정이 딱 상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은 제가 나중에 다시 읽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내한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남편한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흠이 없이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하고 말씀이 맞춰지면 대부분 주일 가정의 달 설교 본문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성경 말씀은 장절로 구분되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죠. 원래는 그냥 서신이에요. 긴 편지, 편지인데 이 편지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장과 절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순종을 하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만 하면, 예수님처럼 말만 하면 내가 왜 순종을 못해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었나 봐요. 번역을 하면서도 이 순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복종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순종과 복종은 같은 단어인데 맥락에 따라서 어떤 말씀에서는 이제 순종이라고 써놓고 어떤 말씀에서는 복종이라고 써놨습니다.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이게 강요는 아니에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을 제가 구분하는 이유는 복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라면 순종은 하기 싫은 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이게 누구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냐면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 3개월 이상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그건 쉽지 않다. 이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이 말씀이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를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채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유자재로 맺을 수 있는 상태까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본문이 서로 순종하십시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5장 22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앞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온전히 성장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이게 주님의 사랑인지 아닌지도 알 방법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좀 나누고, 저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고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중에 뭐만 기억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딱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뭘 원치 않냐면 그냥 신이라는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 어딘가에 있는 그 신에게 내가 맹목적으로 복을 비는, 그래서 사실 그게 우상 숭배죠. 어딘가에 있을 누군지도 모를 그 어떤 신에게 복을 비는 이런 관계 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싶은데 너도 나와 그런 관계를 맺어주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게 이런 관계인 거죠.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고 하나님과 친구고,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평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 왜 우리는 수평관계를 해야 되냐면 수평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내담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상담 오셔서 자기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고 재미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는 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내 아내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치료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장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정말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아내분이 웃지를 않으시던가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막 하시는데 하나도 웃기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들어도. 저는 이렇게 그 유머의 그 수준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좀 많이 낮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안 웃어도 저는 막 웃거든요. 막 엄청 재밌어해요. 저는 이렇게 약간 유치한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혼자서 막 웃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도 웃기지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본인이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냐고 했더니 자기가 회사에서 한마디만 하면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사장님 진짜 재미있는 사람인 거를 확인받고 싶으시면 서울역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은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옆에 가가지고 심심할 텐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기 한번 해보시고, 그 사람이 웃으면 사장님이 재밌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안 웃으면 사장님은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자기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의에 차서 서울역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상담 오셨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무도 웃지 않았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차이를 설명을 드렸죠. 왜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왜 웃었을까요?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어도 정말 재미있는 것처럼 연기를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웃는 거죠. 이게 수직 관계입니다. 주종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왕들은 신하들이 항상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습니다. 영어로는 Long live the king 이라고 합니다. 만세, 오랫동안 사세요. 원래 만년 동안 살으라는 얘기이긴 한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고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이런 얘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늙어서 죽은 왕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추정을 하냐면 독사를 당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우리나라도 보면 뭐 김이상궁 뭐 이런 사람들이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왕의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음식에 독을 탔을까 싶어가지고 신하들은 왕 앞에서는 오래 살으라고 장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왕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죽여주십시오.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는 독을 풀고 사람을 죽이는 이게 수직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관계에서는 왕은 신하를 믿을 수 없고 신하는 왕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회사 사장님이 정말 인정이 많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되면 회사 사장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월급을 주면서 회사 일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회복이 잘 될 때까지 있다가 건강이 회복하면 그때 다시 출근하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장님은 찾아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사장님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하는 광고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광고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회사는 그러려고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직관계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직관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 회사고요. 가정은 그런 수직관계가 아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관계와 회사에서의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자지만 생산성 학회에 가서, 생산성 학회는 주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학회를 하시는 곳인데,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족 관계의 만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가족 관계를 잘하는 거랑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직관계거든요. 회사는 그 수직관계를 잘하는 요령들이 있어요. 수직관계를 잘하는 기술, 관계 기술하고 가족관계를 잘하는, 수평관계를 잘하는 관계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술이라서 회사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도 가족관계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족관계가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사람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신건강이 어려워지면 이것이 결국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업들은 EAP라는 것을 합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EAP를 제공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에게 가족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이 EAP 상담을 받으러 와서 가장 많이 고민을 호소하는 게 가족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유는 다윗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심정을 토로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냐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고 안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의 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밖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면, 당신 많이 힘들었지? 어려웠지? 수고했어? 애썼어?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꼭 안아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많이 얻고요. 그리고 꼭 안아줄 때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단단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 잔잔하지만 단단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충성심을 갖게 해서 더욱더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혼위기 상담 전문가라서 이혼 위기에 있는 고민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 100이면 99명은 스킨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서로 안아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옥시토신 분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그냥 남보다 못한, 차라리 남이 더 나을 것 같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저녁 때 집에 들어오는 식구들을 안아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교회 이름이 더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냥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더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더는 정관사하고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랑, 하나님. 그런데 더 사랑, 한국말로 하면 사랑을 더 주는 교회인 거잖아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설마 저녁에 가족들을 만나는데 안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라는 차원에서 그냥 정보 제공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더니 더가 티칭, 힐링, 이벤젤리즘의 두 문자다. 너무 감동인 거 있죠.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당장 교회 출석하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옥시토신 분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외도도 하지 않고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랑 여자랑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들 중에 한 83% 정도의 남자들은 그리고 나서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아내가 같이 밥을 먹진 않더라도 앞에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봐 줄 때 굉장히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무 얘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그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그냥 이렇게 전도를 하러 막 돌아다녔거든요. 시골로 이렇게. 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냐면, 아이고 총각 밥은 먹었는가? 아직 안 먹었는데요. 들어와, 밥 먹고 가. 아니요,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왔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힘든 일 하네, 고생하네. 그러면서 밥을 막 차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밥을 먹고 있는 걸 앞에서 지켜보면서 아들 얘기도 하고 손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럼 제가 밥을 얻어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즐겁게 전도여행을 다녔었어요. 아마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고, 안 먹었다고 하면은 밥 먹고 가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위기의 가족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있는데 꺼내서 먹어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럼 밥을 좀 차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조선시대냐, 알았다, 밥은 차려주겠다. 그리고 밥을 차려주고는 방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관계 속에서 누가 위로를 얻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요. 여자들 중에 한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83명 정도 여자들은 어떨 때 자기가 사랑받고 위로받는다고 또 느끼냐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 뭐 학교에서는 힘든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물어봐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그랬구나, 너 많이 속상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애썼어 이렇게 다독다독 해줄 때 내가 되게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내가 되게 위로받는다고 느껴요. 그런데 꼭 이런 분들 있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니? 학교에서 1등을 해야지. 너 성적 이래가지고 되겠어? 좋은 데 가겠어? 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을 것 같으니? 회사에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야,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어디다가 쓰니 그런 여자를.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충성된 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가정에서 지지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는 조언이 필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를 때, 이럴 때 조언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내가 여기서 더 잘하고 싶은데, 나 회사에서 더 칭찬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빠,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이 과목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아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한테 좀 더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요때 조언을 주시면 되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나머지 순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애가 버릇 나빠지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팽팽 놀기만 하고 성실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 좋지 않냐면, 지적하고 충고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 다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굉장히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뭘 보여주는 게 좋냐면, 엄마 이 나이가 돼도 어쩜 그렇게 엄마는 에너지가 많아? 엄마는 왜 이렇게 활기가 넘쳐? 아빠는 힘들지도 않아? 아빠 그 나이가 됐는데도 아빠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활기 넘치게 살아갈 때 아이들은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활기차게 살아야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은 계속 뜬구름 잡는 소리가 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 게을르게 퍼져 있어도 돼. 너 공부 좀 밀어놓고 안 해도 돼. 너 해야 될 일, 집안일 그럼 밀어놓고 있어도 돼. 나중에 한꺼번에, 지금은 좀 누워서 쉬어라. 좀 더 놀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잠언에 악인이 여러분들을 꾀어일 때,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을 유혹할 때 하는 목소리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죠.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계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있을 수가 없냐면,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있구나. 주님이 계속 나와 교제를 하고 싶으신데 내가 지금 주님을 외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적 관계,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복종과 순종, 수직적인 관계는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이고, 복종은 수직적이고 순종은 수평적인 뉘앙스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뉘앙스에 따라서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제가 사랑의 두 얼굴이라는 얘기를 오늘 했는데 사실 제목이 사랑의 두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너무 좋기는 한데 한편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친애의 욕구, 타인 또는 타인들과 긍정적 애정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 이제 이게 친애의 욕구인데요. 이 친애의 욕구는 그 근간이 어디에 있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소외당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고 내가 관계 속에서 환영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욕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애 욕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승인 욕구, 하나가 친밀감 욕구,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좀 구분하려고 하는데, 친밀감의 욕구는 좀 건강하게 사랑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자 하는 활기, 에너지가 생기면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 되거든요. 이제 가장 쉽게 보여주는 예가, 아마 선생님들 다 보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한 번쯤 봤을 텐데, 우리 심리학자들이 했던 그 실험 중, 고전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몇 달이 지나면 높이를 지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판넬을 이렇게 놓고 유리판을 깔아서 높이를 지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높이를 지각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유리판 위를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용기를 내서 그 높이가 지각이 돼서 두려움이 느껴지진 그 유리판 위를 기어갑니다. 엄마를 향해서.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내벌리고 있다고 할 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사랑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없냐면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항상 성공할 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주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잊어버릴까봐 잘 보관을 잘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나무라잖아요. 아니, 한 달란트밖에 안 줘놓고 뭘 나한테 5달란트를 주고 저런 소리 하면 모를까, 이렇게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돈을 안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된 거예요. 혹시 2달란트, 5달란트를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생각할 때 늘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참 좋아해요.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만나자고 하면 나와서 자주 만나고 차도 마시고,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사람이 좋죠. 근데 친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나서 내가 이랬는데 내 마음이 좀 이래가지고 내가 좀 이랬었어. 나는 이게 좀 고민이 돼. 나 이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내 얘기는 안 해요. 친하게 지내곤 싶은데 다른 사람 얘기를. 그런데 눈치를 싹 보니까 채집사가 안 보이네? 채집사 근데 있잖아, 우리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항상 말은 어떻게 하냐면 좋게 해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막 흉을 한참 봐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 이러고 끝나. 그 말은 굉장히 은혜롭게 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어느 날 집사님이 교회를 가면은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막 떠들고 있어. 집사님, 그거 사실이야? 어떻게 됐어? 아니,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다는 눈동자, 더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저 교수가 하고 있네,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딴 데 가면. 그리고 자기가 내가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도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관심받고 싶은 이야기, 칭찬받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 얘기들을 막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잘 못하거나 사람들을 못 만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여기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친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갖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할 권리를 먼저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거절할 권리를 준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거절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거절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사단은 이것을 비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거절감이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심지어 공격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더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는 제가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요?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아요. 내 맘대로 줘요. 내 맘대로 사랑을 주고 상대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분노하죠. 이게 사랑인가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면서 기뻐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요. 내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도 두려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이 거절을 해도 괜찮아야 돼요.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따뜻하게 사랑이 전달이 돼요. 물론 가족들끼리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아끼고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순종할 만한 사람이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정말 흠없고 아름답기만 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흠없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순결한 신부로 삼았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아내의 흠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안 되냐면, 오케이,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 힘으로 해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 남편, 아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안고 격려하고 위로할 텐데 성령님 제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제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안을 때 제 품으로, 제 손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의탁하셔야 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커다란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가득 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께 기뻐 뛰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온 열방이, 온 지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랑에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악한데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관심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가족들이 나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배우자가 나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고 주님의 음성을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우리의 빌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